2020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이들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여는 노래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배로 초대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돌봄을 입으며 누구도 따돌림 당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가난한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이 여러분 것입니다. 배고픈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실 것입니다. 슬픈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다시 웃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이를 먹이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슬픈 이를 위로하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입니다. 부활의 빛을 밝힙시다. 세상이 우리의 착함을 보고 우리들의 하느님을 함께 노래하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화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선하신 주님, 우리 또한 부활하기를. 무덤에 묻힌 당신으로 인하여 선하신 주님, 우리 또한 부활하기를. 지옥에 내려간 당신으로 인하여 선하신 주님, 우리 또한 부활하기를. 당신의 전능한 부활로 인하여 선하신 주님, 우리 또한 부활하기를. 죽음을 정복한 당신으로 인하여 선하신 주님, 우리 또한 부활하기를. 부활하사 우리 앞에 나타난 당신으로 인하여 선하신 주님, 우리 또한 부활하기를. 우리 가운데 당신의 현존으로 인하여 선하신 주님, 우리 또한 부활하기를. 영광이 창조주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의 첫째 편지 4장 7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독서는 요한의 첫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심판날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은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이 계명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독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 없는 완전한 사랑 예수라는 제목으로 김민지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재 100만 명 넘는 이들이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으며 수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는 물리적 거리두기와 자발적 격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과 대응 방침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지나쳐왔던 여러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난과 빈곤, 양극화의 문제, 인종차별과 혐오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명과 과학기술이 빠른 시간 진일보해왔지만 생명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지 못한 채 지나온 시간에 대한 무거운 과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생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살아온 삶의 형태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토부 그 선함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는 시간과 사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와중에 누군가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오늘과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는 사람들,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길을 택해야 하지만 동시에 빈곤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차별과 혐오 문제의 심각성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민과 난민의 경우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한국인과의 위계적 구분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급함 앞에 차등적이며 선별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 문제는 비단 코로나19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한국 사회에 해결되어야 할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회라는 이름이 늘 자리해왔습니다. 지난 10여 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이들은 끊임없이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과 같은 모두를 위한 기본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길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반공주의와 근본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이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극우적 보수주의로 동성애 혐오, 여성 혐오, 이주민과 난민을 혐오하는 인종주의 형태로 변이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를 비롯한 혐오적이며 폭력적인 언어와 정보를 유포하며 반젠더적인 구호를 외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복음의 정신을 왜곡해왔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권력과 탐욕으로 점철된 이데올로기적 정치 집단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매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주지한 바대로 몇몇 교회라는 이름을 건 집단들과 한국 대형교회의 반지성적이며 무인권적인 태도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환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는 완전한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전통이며 거룩한 역사입니다. 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는 차별과 혐오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사랑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같은 본문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뿐 아니라 성서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기독교의 두 가지 핵심 가치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이며 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서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조세계의 섭리와 제1과 2성서에서 드러나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예언과 성취, 그리고 예수의 삶, 행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비유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서 전체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웃과 동행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란 억눌리고 갇힌 자들과 함께 걷는 것, 불의함 앞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창조세계의 풍성한 생명을 나누며 상생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부활의 선언은 억눌린 자들에게는 곧 희년의 선포이며 해방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기독교의 가치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부활 신앙의 핵심은 바로 고난당하는 역사의 한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가자는 희망을 선포하는 것, 곧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의 동지 여러분, 여기에 차별과 혐오가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부정하며 핍박하는 행위는 기독교의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 성서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단이라고 칭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내세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 바로 이단 행위입니다.
자신의 숭고한 신앙 양심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로운 이들을 핍박하고 겁박하는 국내 주요 몇몇 교단과 신학교의 모습은 기독교의 가치를 회복해 가려는 수많은 신앙인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낡은 사회적 관념과 편견이 신앙 양심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세기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라는 부활 신앙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완전한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역행하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고자 하는 삶은 우리 모두를 참된 복음의 정신으로 인도합니다. 그 길은 창조 세계의 모든 생명의 존엄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평등한 눈과 언어로 서로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나와 다름을 아름다움으로 승화하는 일이며 이 모든 다양한 빛깔을 축복과 감사함으로 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차별과 혐오에 고통당하며 쓰러져간 이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군대에서, 대학에서, 그리고 수많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들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들의 한숨과 울부짖음에 답하지 못하고 지난 수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깊은 고통의 늪에서 탄식하는 이들에게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새로운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증언입니다. 온갖 차별과 편견 그리고 혐오로 얼룩진 성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어그러진 체제와 구조에서 밀려난 가난한 이들의 삶이 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현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받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만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삶. 긴 어둠의 터널을 걸으며 고통의 시간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평등한 사회를, 이들의 삶의 희년을 선포하는 것, 이들이 다시는 고통과 서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세기를 내는 것, 우리의 가슴과 머리를 새롭게 하여 부활의 새 소망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선포와 다짐이 곧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이며,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재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신앙의 생명력이며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948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상에 화해와 치유를 선포하고 분열된 교회의 일치를 위해 탄생한 세계교회협의회의 창립총회에 폐막 메시지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함께 새로이 배워야 한다. 테러, 잔악행위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소외된 이들, 갇힌 이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배워야 한다. 교회는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고 집을 잃은 이들의 집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삶의 최전선에서 고통당하는 이들과 연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에게 희년과 해방을 선포하는 모두를 위한 집이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부활 소망의 세기를 향해 힘차게 걸어갑시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오늘도 각 투쟁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몸으로 실현하고 계시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장 증언을 함께 듣겠습니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 대표이신 하늘님과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 신앙공동체 미등록 이주노동자 제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알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온 인류가 슬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청하고 모두의 건강과 생활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많은 제가 예수님 부활의 영광스러운 연합 예배에 초대되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성애자 아들을 둔 하늘입니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2014년 2월 나와 같은 처지의 부모님 3분이 모여서 시작되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은 매회 정기 모임에 새로운 부모님과 당사자분들이 50여 분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12년 전 제 아들이 동성애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엔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이 없어 십자가 앞에서 아들을 원래대로 바꿔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한참을 지나 어느 날 기도 중에 있는 존재는 바꿀 수는 없지만 있는 존재를 바라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은 걱정거리가 아니라 제 인생에 감사할 일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 눈을 올바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제 영혼을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12년의 시간은 하느님께서 늘 제 편이 되어주시고 저희 길벗이 되어주신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지금 저희 곁에 오신 예수님 부활은 존재를 부정당해온 성소수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들을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는 연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할 인권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이고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우리 인간들이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큰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중한 인권이 누군가에게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존재를 걸고 싸워야 겨우 찾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웃에는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있습니다. 무관심과 편견 때문에 그들의 존재를 몰랐을 뿐 성소수자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인권의 끝자락에 있는 성소수자가 살기 안전한 사회는 모든 소수자와 약자가 살기 안전한 사회라고 봅니다. 저희 부모들도 자녀들이 성소수자임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에 만연한 편견과 혐오, 차별에 둔감하기도 했으며 성소수자나 다른 소수자들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커밍아웃으로 부모들은 보지 못하고 있던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주류와 다수에 의해 지어지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는 교회에 바랍니다. 교회가 성소수자에게 벽이 아닌 다리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혐오가 사라져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혐오를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벽장 안에서 혐오와 차별이 두려워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우정과 환대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성소수자들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랑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아버지의 말씀 중에서 성소수자들의 존재는 하느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놀라운 다양함의 귀한 일부라고 믿으며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수자 여러분, 지금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도 간구합니다. 참된 선과 기쁨을 찾아가는 길에 성소수자와 모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소서. 아멘. After living here as undocumented migrant worker for quite a long time, I would say God had been my rock, my protector every single day. Life without a visa here is not easy at all. There were cases wherein discrimination is real in front of our eyes. For example, our job area, we are deprived of the benefits of a regular employee, such as health insurance. We know that our employer cannot register us in national insurance because we have no papers. Therefore, when we get sick, we have to pay the hospital bills, medicines from our pocket. Our employer will not help us in our bills. They even terminate us. When cases were in, it is too much to bear. Our friends and churchmates had to pass the hat in order to collect the money to augment the deficits of our bills. Severance fee and other monetary obligation that an employee should be entitled of, despite the truth that we are the one doing the harder jobs, night shift and overtime, are not paid as mandatory by the Korean labor laws, as document employees can have severance pay after his or her contract. For us, no matter how loyal and hard worker we are, we don't have any compensation from the company. I have a friend who had been so dedicated in her company for more than 10 years. When he decided to go home, the employer did not give him a cent of his severance pay. Another friend of mine who had been working for a long time in her company, he was caught by the immigration police and has to stay in jail for another month because she has no pay to fix his paper in order to go home. Undocumented factory workers are not only ones having difficulties, but so with our friends working as a domestic helper. Their employers are verbally abusing them, sometimes physically, knowing that they cannot complain against them. They even threat them that they will have them deported if they are retaliating. On the other hand, we are thankful that there are employers who are hiring us knowing that they can also be in danger when we caught red-handed.
there should be a balanced situation finances when like giving us less half of monetary benefits and benefits a document employee entitled. Because in some cases, when we get sick, we don't not have insurance, our employee will not be aiding us financially. Not to mention, when we get caught, the employer will never dare providing our airfare back home or any amount to add our savings despite the long service we provided to their company. At right now, while COVID-19 is all over the land, our employer could not give us a mask for protection. We are not able to buy a mask from designated place without our ERC ID or health insurance ID. But actually, there are some complaints that even they have their national IDs,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ERC ID, they won't let them buy masks because they are trying to prioritize Koreans. The government should be thinking as human as well. No ID, no mask is a real picture of inhumane. Despite all those, I will still say I am very thankful and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God has given me to work in this country, for keeping me safe, all through the years. I would say because of the chance to work, I was able to take care of myself, extend help to my family back home, and was able to enjoy the fellowship of the nationalities and witnesses the camaraderie of Christians and foreigners abroad.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Yongsan Shalom House as well. God had been using this providing for us during emergencies, unexpected calamities, while taking care of our spiritual needs. I pray that God would continually bless this ministry He started. I hope and pray there will more NGOs consider catering non-documented immigrants. We know so well that we are illegal here, but Korea cannot also bargain our contribution to its economy as underpaid employees. Together, let us practice humanity in a give-and-take situation. As God provided for Ruth in the Old Testament, He said, "Provide for me as well." As He protected Daniel and his friends in Babylon, He did protected my friend as well. As Paul had said, "I cannot boast anything, but I can boast on Jesus Christ, His death and resurrection. May His name be praised." Happy Easter. 고통받는 세상과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힘없이 작고 낮고 외롭고 연약한 이들을 먼저 찾으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당연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힘겹게 사는지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어렵고 힘겨운 시기, 이 땅의 교회와 신자들이 당신을 따르는 용기와 지혜를 갖게 하소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힘없이 작고 낮고 외롭고 연약한 이들을 먼저 찾아 동행하게 하소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소서.
무엇보다 혐오와 차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건 환대와 연대의 손길뿐임을 기억하며 온 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잘 알지 못하고 낯선 존재는 의심과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선입견을 넘어 우리가 서로에게 희망이자 힘이 되는 존재임을 알리는 교회와 신자들이 되게 하소서. 물리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노력만큼 고통받는 이웃에게 연대의 손길을 더 가깝게 내미는 한국 교회와 신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어려운 시기 누구보다 희생하고 있는 각지의 의료진과 공무원,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를 허락하소서. 그리고 이 시기를 따로 또 같이 이겨내는 우리가 전염병 재난 이후 어떤 생태적 전환과 선택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충분히 이야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이 부활의 날, 지극히 작고 낮고 외롭고 연약한 이의 모습으로 오신 당신의 뜻과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곁에 있는 이들과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과 함께 또한 당신과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지금은 성찬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빵과 잔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우리 새맘지체를 서로 생각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빵과 잔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성찬 후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의 길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한 빵과 잔을 나눈 당신의 거룩한 식구들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더 이상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오래되고 작은 교회들과 아직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 새롭고 독특한 교회와 공동체들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다양한 소수자들이 우리의 새로운 식구가 되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쫓겨난 별난이들이 주님의 입맞춤이 주는 힘으로 사랑의 관계를 되찾게 하소서. 우리를 과거와 미래의 모든 성인과 연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어 다른 이들도 하느님의 사람임을 알리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와 도시와 이 지구를 변화시키시어 주님의 사랑처럼 넓고 깊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공동축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우리의 길벗 되시는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당신과 함께 하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움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차별과 혐오는 자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 완전한 사랑에 의지해 기도하오니 모든 존재들을 동등하고 독특하게 만드신 창조주와 차별과 혐오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에게 환대와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힘이 되는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